오늘을 열왕기하 19장 8절부터 37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읽었고요. 설교의 제목은 인간의 말에 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겁니다. 인간의 말에 답하시는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사람들의 말에 꼬박꼬박 대답을 하십니다. 거기에 대해서 대응을 하셔요. 오늘 우리가 읽은 열왕기하 19장 8절부터 37절은 그냥 완전히 다 말의 잔치입니다. 사네립, 아수르 왕이 말을 해요. 사자를 통해서 편지지만 아수르의 말이죠. 그 다음에는 히스기야 왕의 말입니다. 왕은 여호와 앞에 나와서 기도하며 말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전해지는 하나님의 신탁이에요. 그러니 이사야가 말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말하셔요. 오늘 19장 8절부터 37절까지 우리가 듣게 되는 사네립의 말, 그리고 히스기야의 말,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의 말을 우리가 들으면서 하나님이 정말로 인간의 말들에 하나하나 답하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들을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말이 다 달라요. 히스기야가 하는 말이 다르고, 그리고 아수르 왕 사네립이 하는 말이 다릅니다. 그 전에는 우리 랍사게라고 아주 얄미운 사람 이야기도 좀 들었었죠. 간교한 말, 그리고 허망한 말, 그리고 어리석은 말, 그 말들이 막 쏟아져 나옵니다. 하나님이 그 말들에 대해서 대답하셔요. 랍사게의 말에 하나님이 대답하십니다. 사네립의 말에 하나님이 대답하십니다. 내가 교만한 말, 아니면 간교한 말, 허망한 말, 어쩌면 어리석은 말, 그리고 또 남들을 찍어 누르는 폭력적인 말, 그 모든 말에 하나님이 대답하셔요. 히스기야의 기도입니다. 히스기야의 기도는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이에요. 그리고 자기의 삶에 구해 주시기를, 정말로 건져내어 주시기를 간절히 청원하고 또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바라는 그 말을 올려드려요. 하나님이 찬양 받으십니까? 그 말을 받으십니다. 그 말에 답해 주셔요. 그 말에 답해 주실 뿐만 아니라 또 구원해 달라는 간절한 간구에도 하나님이 답하십니다. 인간의 말에 답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늘 성실함으로 당신의 말씀으로 답을 하셔요. 오늘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 말할 수 있는 사람들로 우리를 만드셨어요. 우리 하는 말들을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거기에 몽땅 다 하나하나 대답하셔요. 낱말은 누가 들어요?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들어요. 하나님은 언제 들으셔요? 낮밤 가리지 않으셔요. 늘 들으셔요. 우리의 신음에도 귀를 기울이시고, 어쩌면 우리가 아무도 듣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서 그냥 쏟아내는 그 말들에도 하나님은 귀를 기울이십니다. 인간의 말에 답하시는 하나님, 오늘 한번 살펴보시고 도대체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소망으로 살 수 있을지, 또 그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 한번 그 답을 찾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8절부터 읽는데요. 8절 9절은 아주 짧게 이렇게 됩니다. 랍사게가 돌아가다가 아수르 왕이 이미 라기스에서 떠났다 함을 듣고 림나로 가서 왕을 만났으니 왕이 거기서 싸우는 중이더라. 아수르 왕이 구스 왕 디르하가가 나와서 더불어 싸우고자 한다함을 듣고 다시 히스기야에게 사자를 보내며 가로되. 8절 9절의 내용이 그냥 간단해요. 앞에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셨죠. 랍사게 말 듣고서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백성들에게는 침묵하라고, 아무 말도 하지 말아라. 그러고는 이사야에게 사람을 보내고 우리가 얼마나 어려운 상황에 처했는지를 이사야에게 설명합니다.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지만 해산하지 못하는 여인 같은 그런 상황이에요. 아무도 도와줄 수 없어요. 내가 뭘 해야 되는데 내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건 얼마나 난감합니까? 도와줄 것도 없고 도움을 받을 수도 없는, 임산하여 아이를 낳을 때가 됐지만 해산할 수 없는 그렇게 연약한 여인, 그 여인의 삶이 우리라고 하나님 앞에 이 마음을 고해달라고 이사야에게 전해요.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다 들었다. 랍사게가 또 사네립이 랍사게를 통해서 나를 모욕하는 이야기 내가 다 들었고 내가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답할 거라고. 어떻게 하신대요? 계획을 말씀해 주셨어요. 사네립 아수르 왕의 귀에 풍문을 넣어서 그냥 집으로 돌아가게 하겠다. 대군을 이끌고 지금 예루살렘을 함락하려고 유다를 그냥 폐허로 만들면서 예루살렘까지 왔지만 예루살렘 함락 안 된다. 다시 돌아가게 할 거고 사네립 거기서 죽을 거다라고 얘기를 하셔요. 그게 우리가 지난주에 읽었던 19장 7절까지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가 거기까지 읽었으면 그 다음에 나올 얘기들은 그냥 그렇게 나갔으면 제일 편해요. 정말로 무슨 풍문이죠. 여기 있는 구스 왕 디르하가가 와서 쳐들어왔다는 풍문, 소문을 듣고 물러나는 거죠. 물러났다가 그냥 하나님 말씀대로 거기서 죽으면 됩니다. 그러면 제일 간단하게 끝날 일인데 이야기는 그렇게 간단해지지가 않아요.
아수르 왕 사네립은 돌아가지 않습니다. 돌아가야 되지만 마지막으로 편지 하나를 히스기야에게 다시 보냅니다. 히스기야에게 다시 편지를 보내요. 보낸 편지의 내용을 보면 10절입니다. 너희는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이같이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의뢰하는 내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아수르 왕의 손에 붙이지 않겠다 하는 말에 속지 말아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에게 속지 말래요. 예루살렘에 함락되지 않는다고 말하지만 그거 속지 말아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사네립은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통해서 예루살렘 함락되지 않는다는 말을 사네립은 거짓말이라고, 그건 거짓말이라고 사네립이 말해요. 어떤 사람들은 예루살렘이 함락되지 않는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뭘로 받아요? 그냥 복된 약속이고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실 참말로 받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에 말씀을 하시는데요, 사람들이 그 말들을 다 똑같이 받아들이는 건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겨요. 거짓말이라고, 그거에 속아 넘어가면 안 된다고 말합니다. 강단에서 목사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가 있어요. 근데 성전에서 그 설교를 들으면서도요, 마음에 그런 마음을 품은 분들이 있습니다. 속으면 안 된다, 속으면 안 된다,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벌써 마음에 품어요. 랍사게를 통해서 말했던 사네립이 이제 자기가 직접 말합니다. 속지 말아라, 그건 다 거짓말이다. 하나님의 말씀 다 거짓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속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집에 꼬맹이가 찬송을 부르는데요, 찬송을 부르면 들리는 대로 부릅니다. 그러니까 글자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저도 어렸을 때 뭐 이렇게 어른들 구역 예배 드리면 옆에 있다가 아니 부르는 찬송 이제 따라 부르는 거죠. 다들 찬송 부를 때는 이렇게 뭐 이렇게 하셔요. 제가 제일 오해했던 게 견디다 못해 쓰러진대요. 그래서 견디다 못, 나는 견디다 못해인 줄, 그러니까 글자를 모르니까요, 글씨를 모르니까 견디다 못해가 아니라 견디다 못, 어찌 무슨 연못이라는 뜻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골고다 언덕, 견디다 못, 그런 게 있었구나. 그래서 견디다 못, 그 연못에 쓰러지는구나. 그래서 저 찬송할 때마다 그냥 상상을 하는 거죠.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가 있고요, 그 아래 어디 연못 하나가 이렇게 있는데 좀 칙칙한 연못, 거기에 픽픽 쓰러지는구나. 그래서 견디다 못해 쓰러지는군, 뭐 그러면서 찬송을 한동안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찬송을 보고 글씨를 보고서 이게 그게 아니네, 그리고 깜짝 놀라며 깨달음을 얻었던 적이 있는데, 제 아들 녀석 하나는요, 뭐 어떻게 들었는지 뭐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를요, 뭐 몇 번 얘기는 하나님 아버지 쏘갔습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야, 뭐가 쏘갔다고, 하나님 아버지 쏘갔습니다. 어쩌면 제가 잘못 들은 걸 수도 있는데,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요, 속지 말아야 된다고, 하나님의 말씀이 참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어떤 것들을 좋은 거는 내가 받아들이고 뭔가 아닌 것들은 이건 여기에 넘어가면, 헐딱 넘어가면 안 되죠. 이런 말씀을 다 치워버려야 되는 거예요. 여기 사네립이 그 일을 합니다. 너희가 여호와의 말씀 들었지만 속지 말아라, 속지 말아라, 속지 말아라. 왜 속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은 그런 능력 없으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능력 없으시다. 하나님은 그런 능력 없어요. 네 하나님이 무슨 그런 능력이 있겠냐고. 뭘 보라는 거예요? 아수르가 멸망시킨 여러 나라들을 보래요. 아수르가 멸망시킨 열방의 신들, 많은 신들, 다들 신들이라고 우겼지만 아수르가 다 무너뜨렸어요. 거기는 다 왕들, 그 왕들이 어디 있나 보래요. 열방의 신들이 아수르의 힘에서 자기 백성들을 건져냈는지 보래요. 건져냈다는 건 구원했다는 겁니다. 신들이 구원하더냐는 거예요. 신들이 구원하더냐? 근데 너희의 신이 너희를 구원한다고 말하지? 그거 다 거짓말, 속지 말아라. 여호와는 그런 능력 없다. 아수르의 힘 앞에 모든 신들이, 열방의 신들이 다 무너져 내렸던 것처럼 여호와 너희의 신도 아수르의 제국에 무너질 거라고. 그러니 하나님께 속지 말라고 합니다. 이 아수르 왕의 말은 랍사게의 말보다는 훨씬 더 간단해요. 랍사게는 훨씬 더 교묘하고 유혹하는 말이었지만 아수르는 그냥 아수르의 왕 사네립은 아주 날카롭게, 어쩌면 어리석게, 어쩌면 허풍을 담아서 이 이야기를 합니다. 말은 굉장히 짧아졌어요. 하지만 공격은 히스기야가 아니라, 어쩌면 유다 백성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을 향하여 정면으로 쏴대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 능력 없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속지 말아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가 너를 지키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니 두려워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셔요. 세상은 뭐라 그래요? 속지 말아라. 하나님 말씀에 속으면 안 돼요. 왜? 하나님은 그런 능력, 너를 보호하고 지킬 능력 없어요. 세상의 그 파고, 그게 높이 닥쳐올 때 그 세상의 높은 파고 앞에 버텨냈던 신이 있더냐? 다 무너져 내리지 않았냐? 그러니 여호와께서, 너희 하나님이 너희에게
평안하고 염려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말, 그 말에 속지 말고 어떻게 살래요? 두려워하며 살아야 돼요. 염려하며 살아라 라고 세상에 말하는 겁니다. 사내립이 하는 말이 뭐예요? 너 염려하고 살아라요. 너 염려해야 돼. 너 두려워해야 돼. 지금 여호와가 너희를 구원하시니 너희가 평안하게 사는 천만에 너 우리를 두려워해야지. 이 일에 염려해야지. 그러니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내게 충성을 바치고 나 사내립 앞에 무릎 꿇어야지. 두려움으로 무릎 꿇고 염려로 무릎 꿇어야지.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사내립의 말이 요즘 이 시절에도 그대로 들려와요. 여호와가 너희를 구원하시겠냐? 여호와가 너희를 구원하시겠냐? 다른 건 모르겠지만 뭐 돈 문제에 있어서 여호와가 너희를 구원하시겠냐? 돈 앞에 무릎 꿇어야 되는 거예요. 돈 무서운 줄 알아야 돼요. 돈 무서운 줄 알아야지. 돈 때문에 염려해야지. 염려하며 살아야지. 네가 뭔데? 네가 뭔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네가 돈의 어려움 거기서 벗어날 수 있을 것 같냐? 계속해서 치고 들어오는 말, 하나님 앞에 속지 말래요. 하나님 앞에 속지 말라고.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돌려줄 것이니 곧 후일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겠다고 말씀하신 것에는 그냥 우리의 수고와 땀만 있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가진 것들 내어주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또 그래. 밥은 내어줄 수 있어요. 하지만 돈은 절대로 못 내어준다고. 내가 수고는 내어줄 수 있지만 돈은 절대로 못 내어준다고. 교회 나와서 봉사를 해도 헌금은 절대로 못 해요. 왜? 사내립이 말하는 거죠. 수고하고 애쓰는 거, 그거 하나님이 너를 치료는 해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돈 문제 해결해 줄 것 같냐라는 말, 그 말에 속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지 말아라. 그러니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다 라는 그 말에는 돈은 포함되지 않는 거다. 그러니 속지 말아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벌써 지금도 조용하죠, 그죠? 조용해요. 아슬아슬하시죠 지금? 사내립의 말이 지금도 우리 가운데 들립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그냥 완전히 무시하는 말이에요. 무시하는 말이고 그래서 어리석은 말입니다. 이 어리석은 사람 사내립이 정말로 말도 안 되는 허풍으로 이 말을 하며 히스기야에게 편지를 보내요. 히스기야에게 보낸 편지지만 사실은 내용은 몽땅 다 하나님을 공격하는 내용입니다. 14절서부터 보면요, 이 말을 듣고 히스기야가 어떻게 하는지 보셔요. 14절입니다.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 앞에서 기도하여 가로되. 히스기야가 이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사내립이 랍사게를 보내고 예루살렘 성을 거의 막 포위할 그런 군대를 주둔해 놨을 때 히스기야와 그 사람들이 했던 반응 첫 번째는 뭐였냐면요, 아주 안타깝게도 뭐라 그랬어요? 아람말로 해달라고, 우리 유다 방언으로 하지 말라고, 사람들이 들으면 어떡할 얘기 하냐고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겨우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랍사게라는 그 사자가 와서 하는 말, 그 말 그냥 딴 백성들은 모르고 우리만 좀 들읍시다 라고 어쩌면 비굴하게 말할 정도로 연약해서 그건 막으려고 했어요. 그거 막는다고 막아집니까? 안 되죠. 랍사게는 얼마나 야비한 사람인데요, 오히려 더 큰 소리로 유다 백성들이 다 들으라고 말하기 시작합니다. 거기에 대한 히스기야 그리고 이 백성들의 반응은 뭐였어요? 그 다음 반응은 침묵입니다. 그냥 입 다물고 있는 거예요. 더 할 말은 없어요. 그냥 조용히 해라. 아무 말 하지 말아라. 그냥 버텨내는 거죠. 어쩌면 문제가 닥쳐올 때 비굴하게 부탁했는데 그걸로도 안 돼요. 침묵하고 어떻게 버텨봅니다. 하지만 그걸로도 안 돼요. 그 다음에 히스기야가 했던 건 뭐죠? 기도를 요청합니다. 선지자 이사야에게 이 사정을 하나님 앞에 아뢰달라고 기도를 부탁해요. 근데 그 기도를 부탁해서 받은 신탁, 하나님의 말씀이 뭔가 금방 이루어졌으면 좋겠는데 금방 안 이루어집니다. 사내립이 또 편지를 보내죠. 말도 안 되는, 하나님한테 속지 말라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편지를 또 보내면서요, 협박하고 위협합니다. 그 위협 앞에 하나씩 그 방법들이 다 통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유다 방언으로 해주세요. 그걸로도 문제는 해결 안 됩니다. 침묵이 해결이 안 돼요. 기도 부탁해서 뭔가 받지만 그걸로도 안 됩니다. 그러니 히스기야는 이제 어디로 가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까지 어쩌면 점점 더 무기력해지는 거예요. 내가 해낼 수 있었던 방법들은 다 써봅니다. 하지만 그 모든 방책들은 다 수포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냥 부탁도 해보고 내가 침묵으로 버텨보기도 하고 남들에게 기도를 부탁해보기도 해요. 하지만 결국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사내립이 하는 말과 히스기야가 하는 말을 잘 보셔요. 사내립은 기고만장해요. 기고만장한 아수르의 대왕 사내립은 하나님을 조롱하고 회방하는 말들,
그래서 어쩌면 말도 안 되는 말들을 지금 쏟아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히스기야는 다르죠. 점점 무기력하게 내려가는 사람이요. 내려가서 어디까지? 여호와 앞에 무릎 꿇는 자리까지 왔어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호와 앞에 무릎 꿇는 그곳이 어쩌면 내 인생에서 가장 바닥인 것 같아요. 하지만 이 여호와는 높이 계신 분입니다. 하늘 위에 계신 분이에요. 내가 낮아져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만 나는 지금 하늘 가장 높은 곳, 그곳에 와 있는 겁니다. 아수르의 왕 사내립은 자기가 기고만장해서 올라가서 말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을 부정하는, 하나님 없는 세상, 허망한 세상에 지금 떨어져 있는 것이고, 여기 히스기야 정말로 가장 밑바닥에 와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때 히스기야는 인생과 삶의 가장 높은 곳에 와 있는 겁니다. 우리의 말이 어디서 나와야 되는지를 먼저 보셔야 돼요. 우리는 어디서 말합니까? 우리는 주님 앞에서 내가 말하는 사람 되어야 돼요. 주님 앞에서 기도하셔요. 주님 앞에서 찬양하셔요. 주님 앞에서 내 인생의 가장 연약함과 그리고 부족함, 그러나 어쩌면 세상에 정말로 진짜로는 가장 높은 곳에서 말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얘기하셔. 우리는 높은 곳에서 말합니다. 우리는 높은 곳에서 말합니다. 내가 눈물로 기도하지만 나는 제일 낮은 곳에 와 있어요. 여러분들 주 안에 사시죠? 감사합니다. 관교동에 사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우리가 주 안에 삽니다. 우리가 주 안에 사는 건요, 어쩌면 인생의 가장 낮은 곳에 사는 것처럼 살아요. 하지만 주 안에 사는 사람들은 누굽니까? 이 주님은 누구셔? 이 주님은 사망 권세 깨뜨리시고 하늘 그 위로 올라가신 그분이셔. 세상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세상의 모든 영광이 그분에게 있어요. 우리가 주 안에 산다는 건 인생의 가장 낮은 곳에서 정말로 엎드려 사는 것 같으나 주 안에서 사는 이들은 가장 높은 곳에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주 안에서 말하셔요. 주 안에서 말하셔. 주 안에서 사는데 살다 보면 행동하는 것들도 많지만 꽤나 많이는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러니 어떻게 하셔야 돼요? 주 안에서 말하셔요. 주 앞에서 말하셔요. 주님 앞에서 하는 말들은 여기 이 히스기야가 내려오고 무기력 가운데 말하는 것처럼 가장 겸손한 곳에서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주 안에서 말하는 사람들은 가장 겸손하게 말하는 사람들이에요. 아수르 왕 사내립 같은 이 이상한 용소숨이라 해야 되나? 이런 이상하게 빡빡빡빡 올라가는 거, 그런 것 없어요. 이렇게 올라가는 사내립의 말은 얼마나 허망합니까? 얼마나 비참하고 그냥 죽음만이 있을 뿐이에요. 오늘 본문의 마지막 보세요. 결국은 다 죽음만 남습니다. 송장만 남아요. 시체만 남아요. 그리고 사내립도 그냥 싸늘하게 흩어져 갈 뿐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재에서 왔으니 재로,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먼지에서 왔으니 먼지로 사라져 갈 뿐이에요. 우리의 말이 어디서 이루어져야 됩니까? 주님 안에서 말하기 시작하셔. 가장 겸손하게 말하셔. 그리고 또 어떻게 하셔? 주님은 가장 높은 곳 계십니다. 믿음으로 얘기하셔. 소망으로 얘기하셔. 하나님의 자녀의 당당함으로 얘기하셔. 천국 백성답게 오늘 말하셔야 됩니다. 천국 백성은 그러니 세상의 가장 낮은 무기력함으로 주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나 또 세상을 향하여 전혀 두려움 없이, 사내립은 속지 말라고, 두려워해야 된다고, 염려해야 된다고 얘기하죠. 아니,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없어요. 주 안에 있는 나 가장 겸손하게 기도하고 가장 겸손하게 말하고, 하지만 놀라운 믿음, 그 소망 가운데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며 감사하며 찬송하며 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 정말로 히스기야가 주님 앞에 나와 기도했던 것처럼 여러분들 주님 앞에서, 주님 안에서 말하기 시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좌우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믿음으로 격려하세요. 우리 주님 앞에서 말합니다. 주님 앞에서 말합니다. 다시 한 번만 하시죠. 우리 주님 안에서 말합니다. 주님 안에서 말합니다. 주님 안에서 말합니다. 그러니까 찬송이 있는 거예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앞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아멘. 주 안에, 그리고 십자가 앞에, 우리는 주 안에서, 주님 앞에서 말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말하기 시작해 보세요. 그냥 가슴이 덜렁덜렁합니다. 가슴이 설렁설렁해요. 내가 주님 안에서, 주님 앞에서 말하기 시작할 때 내 삶이 바뀌었다는 것,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주의 능력이, 성령이 바람처럼 불처럼 우리의 삶에 임하셨음을 여러분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 말이 달라지는 거 보면 깜짝깜짝 놀라는 거예요. 내가 주 안에서, 주 앞에서 말하기 시작하는 거죠. 내 자녀들에게 말할 때도, 아니면 내 친구들에게 말할 때도 내가 주 앞에서, 주 안에서 말하는 것처럼 말하기 시작해요. 어렵고 힘든 사람들 앞에 와서 전에 말할 때는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맞장구밖에 못 쳤어요. 그래, 그놈이 나쁜 놈이지. 그래, 나쁜지, 그렇지. 그거밖에 할 말 없었어요. 하지만 주 앞에서, 주 안에서 말할 때는 그냥 슬프고 절망에 빠진 사람들에게 맞장구만 쳐줄 수는 없어요. 그냥 침묵으로만 있을 수는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 안에서, 주님 앞에서, 그러니 가장 낮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또 주의 사랑 안에서, 또 주의 소망 안에서 주의 놀라운 약속을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신다고 말해야 돼요.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힘이 되십니다. 모든 염려와 걱정 주 앞에 맡깁시다 라고 말하기 시작할 때 내 마음이 설렁설렁합니다. 설렁설렁 바람이 불기 시작하는 거죠. 성령의 바람이 우리 가운데 불어오기 시작해요. 우리가 바람이 불어오기 전에는 그냥 굳은 마음, 단단한 마음, 그러니 그냥 하던 대로밖에 못해요. 거기서 한 발자국도 못 나갑니다. 하지만 이 묵은 밭을 기경하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갈아엎기 시작하고 거기에 성령의 바람 불어오기 시작하면 우리는 마음이 설렁설렁해져요. 아니, 내가 이 말 말고 다른 말을 해야만 할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해야 될 것, 입술이 달쏙달쏙하죠. 달짝달짝하고 뭐라고 말해야 될 것 같이 입술이 부르르 떨리기 시작합니다. 입술이 부르르 떨리기 시작하고 성령이 우리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할 수 있도록 우리의 혀를, 우리의 입술을 주관하기 시작하면 어느샌가 나는 전에 할 수 없었던 말들,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겸손한 말이 주 앞에 나와요. 겸손한 말이 전해져요. 사랑 가득한 말들이 전해져요. 진심으로, 사랑함으로 전하기 시작하고 주를 신뢰하고 주께 소망을 두고 주의 약속을 붙잡고 말하기 시작하는 사람들 됩니다. 히스기야가 무너져 내릴 때 주님 앞에 가서 결국은 자기가 기도하기 시작한 것처럼 우리의 삶에 정말로 주 앞에서, 주 안에서 말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스기야가 와서 뭐 하나 보세요. 그냥 눈물만 뚝뚝뚝뚝 흘리고 앉아있지는 않습니다. 히스기야가 와서 하는 말을 보셔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만국에서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조성하셨나이다. 주님만이 하나님이에요. 주님만 높입니다. 주님만을 높입니다. 주님이 세상을 만드신 세상의 주인이요, 세상의 주인이시고 창조자시고 오직 홀로 한 분이신 하나님, 당신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을 높여 찬양합니다. 그 어려운 가운데 와서 그냥 눈물 흘리고 도와주세요 라고만 말하지 않아요. 왜? 주 앞에 그리고 주 안에 우리가 거할 때 하나님의 그 영광을 노래할 수밖에 없어요. 찬송하고 높여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히스기야가 그렇게 나와서 기도해요. 근데 거기서만 끝나진 않죠.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기도하고 찬양하는 건 그냥 하나님 높여드리고 끝나는 거고, 우리의 모든 연약함은 하나님이 다 아시기 때문에 알아서 해결해 주실 거니까 구할 필요가 없다고. 이 말은 뭐가 잘못됐어요? 뭐가 잘못됐어요?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찬송할 필요도 없어요. 감사할 필요도 없어요. 왜? 하나님이 이미 높으신데 뭘 높여드린다고 우리가 말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무슨 키가 조금이라도 더 커지십니까? 그런 거 아무것도 없죠. 그런데도 사람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건 기도고, 내 사정을 아뢰고 간구해달라고, 그거는 기도가 아닌 것처럼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아니, 그건 절대 아닙니다. 주님 앞에 그리고 주님 안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말들은요, 하나님은 높으시니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니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기쁨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연약하니 우리의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이게 진실된 기도입니다. 높으신 하나님 높여요. 그리고 연약한 우리를 위해서 우리는 간구합니다. 여기 아수르가 하는 기도를 보셔요. 높으신 하나님 높이고 낮은 나는 도움을 구해요. 이 일이 이루어져야 돼. 이럴 수밖에 없는 건 왜 그렇습니까? 그 중간에 세상은 말도 안 되는 악한 것들과 그리고 죄악으로 엉망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세상에 아무 문제 없으면 그냥 연약한 대로 살아가면 됩니다. 하지만 연약한 자가 나와서 도움을 구할 수밖에 없는 건 세상에 악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어떤지를 히스기야는 분명히 압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16절입니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들으시고 보셔야 돼요. 이 세상을 보셔야 돼요. 사내립이 사신 하나님을 회방하려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사내립이 지금 하나님을 회방하고 있죠. 하나님을 조롱하고 있죠.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죠.
하나님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기는 거죠. 그러니 회방하고 조롱하고 모욕하는 겁니다. 감히 하나님이 정말로 천지를 조성하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을 산헤립이 알았다면 이렇게 회방하고 조롱하고 모욕할 수 없었을 거예요. 하지만 산헤립은 하나님을 모릅니다. 그러니 회방해요. 여호와여 아수르 여왕이 과연 정말로 그렇게 했어요. 열방과 그 땅을 황폐케 하고 또 그 신들을 불에 던져 싸우니 이는 저희가 신이 아니요 사람의 손으로 지은 것 곧 나무와 돌뿐이므로 그렇게 멸하였나이다. 히스기야가 말합니다. 아수르 왕이 진짜로 열 왕들을 그리고 열방의 신들을 다 무너뜨린 것 과연 사실이에요. 그러면서 그 모든 땅들을 황폐케 한 것 사실이에요. 하지만 그렇게 한 이유는 그럴 수 있었던 건 딱 하나죠. 거기 있었던 그 신들은 참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 천지를 조성하신 그분이 아니라 그냥 나무와 돌뿐이었기 때문이에요. 아수르는 지금 잘 모르고 있어요. 자기들이 무너뜨린 나라와 자기들이 무너뜨린 그 신상들이 그냥 나무와 돌뿐이고 산헤립이 지금 조롱하는 그분은 천지를 존성하신 오직 한 분이신 그 하나님을 산헤립은 모르고 있어요. 벌어진 일은 산헤립이 아수르 제국을 통해서 만들어 온갖 황폐함과 세상의 우상들을 다 무너뜨린 것 맞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홀로 하나이신 여호와 천지를 만드시니 당신을 조롱하는 이 상황을 그냥 두고 보실 수는 없으실 거라고. 거기서 멈춰요? 아니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컨대 이제 우리를 그 손에서 구원하시옵소서. 이제 우리를 건지시라고. 뭐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 거기서 끝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결국은 우리를 승리를 통해서 구원하심을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시면 된다. 하나님 역사하셔서 영광 받으시옵소서. 거기까지만 얘기하면 된대요. 아니, 히스기야가 하는 말을 보세요. 무기력하고 낮아진 사람은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컨대 이제 우리를 그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이제 지금 구원하시라는 거예요. 지금 구원하시옵소서. 지금 여기서 역사하시옵소서. 간절함이 그리고 이 위급함이 히스기야의 입에서 나옵니다. 주 안에서 주 앞에서 말하면 우리는 이 말을 할 필요가 없어요? 주님은 다 아시고 능력이 많으시니 우리가 구원해달라는 말이 필요 없습니까?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아니 어쩌면 한 2단계쯤 오셨나 봐요. 산헤립이 랍사게를 통해서 그 예루살렘 앞에서 떠들어댈 때 그냥 부탁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침묵이에요. 거기에서 구원해달라 이렇게 말 못했죠. 그 다음에는 뭐 기도 부탁합니다. 하지만 마지막 그 무기력 모든 내 방책들이 무너져 내렸을 때 히스기야는 이제 우리를 구원하시라고, 이제 그 손에서 우리를 건지시라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되는 그 시간에 침묵하지 마세요. 어떤 때는 침묵해야 되지만 여기 히스기야가 보여준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제 구원해 주시기를, 이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시기를 구체적으로 분명하게 하나님 앞에 말하는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하라고 하셔요. 구하라. 그럼 주신다는, 구하라. 어떻게 하늘아버지가 너에게 좋은 것 주지 않겠느냐? 악한 자라도 자녀가 떡을 달라 하면 어떻게 돌을 주고, 어떻게 생선 달라 하면 뱀을 주겠냐? 하늘 계신 아버지 천부께서 너에게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 주시지 않겠느냐? 좋은 거, 우리에게 필요한 거, 선한 거 구하셔요. 나를 건져내셔야 됩니다. 나를 지금 이 어려움에서 이제 지금 건지셔야 됩니다 라는 이 기도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에 지금 생생하게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귀하신 하나님,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는 이 기도를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먼 훗날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가 아니야. 지금 오늘 여기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라고. 두려워하지 마셔요. 믿음 흔들리지 마셔요. 여기 히스기야처럼 그렇게 주님께 말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스기야는 그렇게 말했죠. 이제 구원하시라고. 홀로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이제 온 세상이 알게 될 거라고. 이제 나오는 건 하나님의 대답입니다. 산헤립이 말했어요. 그 히스기야가 말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차례요. 하나님은 그냥 듣고 그냥 무시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대답하십니다. 이사야를 통해서 대답하셔요. 놀라운 건 요청하지도 않았어요. 히스기야가 가서 뭐 어떻게 해달라고 말도 안 했어요. 근데 이사야가 먼저 옵니다. 이사야가 온 건 하나님이 보내서였겠죠. 이건 뭐예요? 뭐 이전과 달라졌어요. 이전에는 이사야에게 사람을 보내서, 그래서 이사야를 통해서 답이 왔죠. 하나님의 신탁이 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니야. 누구 보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이사야를 보내기 시작하셔.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를,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셔요.
무슨 절차를 다 따져서 그 과정을 이루어야지. 아니, 그러지 않으셔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달려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임마누엘은요, 임마누엘은 우리에게 달려오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예수님이 누가복음 15장에서 탕자의 비유를 통해 아버지 이야기를 하시죠. 아버지는 아들이 십보 앞에 올 때까지 기다리고 그러지 않으셔요. 그냥 보았을 때, 산거가 멀었을 때, 멀리 있을 때, 다른 사람들은 알아보지도 못해도 아버지는 알아보십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하셔요? 아들이 오기만을 기다려요? 아니요, 아버지는 달려갑니다. 달려가셔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삶의 어려움, 그것들을 살려내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려는 아버지는요, 오래 기다리시는 아버지가 아니셔요. 아버지는 달려오신 아버지입니다. 오늘 보셔요. 이사야가 먼저 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셔요. 길어질 때가 있어요. 오늘도 보면 왜 길어졌어요? 왜 사내립이 바로 풍문을 듣고 가서 빨리 죽어버렸으면 되는데 왜 안 됩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데 왜 그랬어요? 사내립이 어리석은 거죠. 사내립이 어리석어서 또 위협하는 편지를 또 보낸 거예요. 그거 안 보내고 그냥 잘 갔으면 풍문 듣고 가다가 그냥 거기서 죽었을 겁니다. 근데 이 이야기가 길어졌어요. 이 이야기가 길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길어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사랑이 약해져서 우리가 기다리는 게 아닙니다. 어쩌면 대부분의 시간들은요, 그 안에 우리의 잘못과 우리의 죄들, 우리라는 것은 나이기도 하고요, 여기서 히스기야이기도 하고, 여기서 사내립이기도 하고, 주변에 있는 많은 죄들이 하나씩 그 어리석음들이 이것들을 길게 만들어갈 뿐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모두를 구원하고 싶어 하셔요. 하지만 왜 그러셔요? 왜 그게 빨리 안 됩니까? 하나님이 게으르셔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늘 약속 시간보다 늦으시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늦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참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잘못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덕입니다. 하나님이 선하시기에 이게 길어지는 거지, 하나님이 못나고 악했기 때문에 길어지는 게 아니에요. 어떤 악당들은, 나쁜 사람들은 일부러 질질 끄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응답이 늦은 게 하나님이 조금 악하고 하나님이 약간 좀 마음이 꼬여서 그래서 우리 좀 당해봐라 하고 그렇게 기다리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응답이 우리에게 늦게 오는 건 하나님의 선하심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선하심, 그러나 그 중간에 있는 모든 악함이죠. 사내립이 이 편지 안 보내고 조용히 갔으면 금방 끝났을 일이에요. 하지만 이 협박이 또 오기 시작하고요, 이 협박 앞에 또 이 히스기야가 눈물로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눈물의 기도가 여기 보면 나중에 나오겠지만 하나님이 처음 이사야를 통해서 얘기하셨을 때는요, 그냥 일은 간단하게 끝날 것 같았어요. 사내립 풍문을 듣고 자기 집으로 가고, 그냥 무슨 뭔 일 났나 그래서 그 자기네 동네로 가고, 거기 갔을 때 그냥 거기서 칼로 죽고 그렇게 끝날 거였는데, 오늘 본문의 마지막에 보면요, 아수르 군대 18만 5천이 죽습니다. 처음 신탁에는 그런 이야기 없었어요. 그냥 조용히 가고 사내립 죽는 거였어요. 근데 이 얘기는 달라집니다. 얘기가 달라져요. 왜? 사내립의 이 어리석고 교만한 말이 또 쏟아지기 시작해요. 거기에 히스기야의 눈물의 기도가 들러오기 시작해요. 여호와께서는 이제 더 놀랍고 아름답게 역사하시기를 원하셔요. 짧았던 말에서 훨씬 더 긴 말을 주십니다. 긴 대답을 주셔요. 긴 약속을 주셔요. 그리고는 18만 5천을 그냥 하룻밤에 도륙하시는 그 일을 이루셔요. 왜 단박에 되지 않았습니까? 히스기야의 기도, 또 사내립의 어리석음, 그 가운데 모든 것 합력하여 더 좋은 것을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선하심이 이것을 점점 더 길게 만들어가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했을 때 바로 응답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늘 늦으시는 분이야 라고 하지 마셔. 하나님은 우리를 골탕 먹이를 좋아하시는 분인가 보다 라고 생각하지 마셔. 하나님은 선하셔요. 하나님은 선하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그리고 가장 빨리 우리에게 응답하시기를 원하셔. 하지만 그 가운데 많은 것들이 섞여 있을 뿐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땅을 주려고 하셨어요. 아브라함에게 땅을 주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냥 바로 가서 그 땅 얻으면 되죠? 아니요, 430년을 기다려야 돼요. 왜 400년을 기다립니까? 가나안의 악이 아직 관영하지 않았어요. 악은 점점 더 많아져야 돼요. 악이 그냥 많아질 때 그냥 조금만 많아져도 됐다, 이 정도면 관영한 거다 라고 하면서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땅을 확 주셔도 되는데, 하나님은 그렇지는 않으셔. 가나안의 백성들, 그 죄악된 백성들을 하나님은 400년을 기다리신 거예요. 400년을 기다리셨습니다.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기다리시다가 결국은 안 되겠구나, 그 가나안 족속들을 토해내기 시작하는 것. 하나님이 악하셔서, 하나님이 뭔가 마음이 꼬이셔서 땅을 준다고 얘기하고 400년을 일부러 기다리게 하신 거예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자하시고 선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성실하셔서
우리에게 주는 기도의 응답이 늦어지게 보이는 거지. 하나님은 절대로 악한 하나님, 기다리게 하는 하나님 아닙니다.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면 이사야가 먼저 달려오기 시작해요.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하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응답하기 원하셔요. 뭔가 조금 우리의 생각보다 늦어진다면 왜 그런 거예요? 거기에 사정이 생긴 거예요. 세상의 악이 또 사람들의 기도의 눈물의 기도가 어쩌면 좀 더 하나님께서 그 일을 온전히 이루시기 위해서 기다리게 하시는 겁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와서 말합니다. 히스기야에게 와서 얘기하기 시작하지만 사실은 누구에게? 사네립에게 하는 말이에요. 사네립에게 하는 말이 쭉 나옵니다. 사네립에게 뭐라고 말하는지 보세요. 사네립에게 하는 말들은 굉장히 어쩌면 조롱 같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네립이 오만하죠. 신처럼 행사하려고 하죠. 하지만 그렇게 안 될 겁니다. 2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처녀딸 시온이 너를 멸시하며 너를 비웃었으며 딸 예루살렘이 너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었느니라. 네가 여호와를 조롱했죠. 그러니까 사네립이 여호와 하나님을 조롱했어요. 근데 이제는 누가? 여기 시온이 예루살렘이 너를 조롱할 거래요. 네가 나를 놀렸지. 아직 이제는 예루살렘이 시온의 딸들이 너를 놀릴 거래요. 너를 놀릴 거다. 너를 조롱할 거다. 왜? 22절 네가 누구를 꾸짖었으며 회방하였느냐? 누구를 향하여 소리를 높였으며 눈을 높이 떴느냐? 이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에게 그리하였도다. 네가 모욕하고 네가 조롱한 거 예루살렘 아니다. 너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 나 여호와 하나님을 회방하고 조롱하고 눈 높이 뜨고 거기에 말도 안 되는 그 오만을 하나님 앞에 보였다고. 하나님의 백성 유다를 조롱하는 것은 하나님을 조롱하는 거라고. 그러니 하나님이 갚아주시겠답니다. 너 조롱받게 해주겠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 조롱받게 해줄게. 네가 조롱한 건 내가 이 사람들이 아니라 나를 조롱했어요. 그러니 내가 너 조롱받게 해주마. 그게 하나님의 대답입니다. 여기 이 사네립과 아수르가 한 일은요 어마어마한 일들 했어요. 그렇죠? 레바논을 침공합니다. 23절 보시면 네가 사자로 주를 회방하여 이르기를 내가 많은 병거를 거느리고 여러 산 꼭대기에 올라가며 레바논 깊은 곳에 이르러 높은 백향목과 아름다운 잣나무를 베고 내가 그 지경 끝에 들어가며 그 동산의 무성한 숲으로 이르리라. 내가 땅을 파서 이방의 물을 마셨고 나의 발바닥으로 애굽의 모든 하수를 말렸노라 하였도다. 네가 자랑했지. 자랑한 일 맞아. 레바논 가고 높은 산 가고 뭐 백향목 잣나무 베고 뭐 이방의 땅들을 파서 우물을 만들고 너 네 발로 애굽의 하수를 말렸다고. 애굽의 하수를 말린 사람은 여호와예요. 그러니 사네립의 자랑은 거의 자기가 하나님이죠. 내가 신이라는 거야. 내가 높은 산 깊은 골짜기 좋은 것 아름다운 것 다 취할 수 있고요. 내가 우물 팔 수 있고 내가 애굽의 하수를 내가 말릴 수 있는 사람이야. 나는 그런 일을 했대요.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 아니 넌 그거 안 했어. 아니 그건 아니죠. 정말로 그랬습니다. 아수르 제국이 그렇게 했어요. 하지만 하나님 뭐라고 하셔? 하지만 25절입니다. 네가 듣지 못하였느냐? 이 일은 내가 태초부터 행하였고 상고부터 정한 바라. 이제 내가 이루어 너로 견고한 성들을 멸하여 돌무더기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아수르 네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거 그거 네가 할 수 있었던 것 다른 것 아니야. 그건 내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그런 겁니다. 그것 행한 것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이 세부적인 것 모든 것 다 꿰뚫어 보시고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장악하고 계셔요. 26절입니다. 그러므로 그 거한 백성의 힘이 약하여 두려워하며 놀랐나니 저희는 마치 들의 풀 같고 나물 같고 지붕의 풀 같고 자라기 전에 마른 곡초 같으리라. 네 거처와 네 출입과 내가 내게 향한 분노를 내가 다 안다. 많은 열방의 사람들을 지붕 위의 풀처럼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 말려버렸어요. 그냥 살지 못하게 만들었어요. 레바논 높은 산 깊은 골짜기 지 마음대로 휘젓고 다니면서 황폐하게 만들고 정복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뭐라 그러셔요? 그 모든 것들 다 내가 생각했던 계획이었고 내가 너로 그렇게 하게 했던 거고 네가 사는 곳, 네 출입, 들어오고 나가는 모든 것들을 내가 다 안다고. 내가 다 장악하고 있다고. 네가 힘으로 일어섰던 것 그거 내가 허락하고 내가 시킨 일 네가 한 거지 내가 모르는 일이 있을 것 같냐고. 여호와께서 사네립에게 이 말씀을 전합니다. 아수르가 세상을 정복한 것도 사실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은 다른 사실 하나를 알려주는 겁니다. 아니 이 모든 일들은
내 손 안에, 내 뜻 안에 있다고 다른 사실 하나를 알려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사내립만 들어야 되는 건 아닙니다. 사실은 이 사내립에게 이 말을 전하지만 사내립이 이 말을 들었겠습니까? 결국 이 말을 들은 건 누구예요? 히스기야가 듣는 거예요. 그 유다의 백성들이 이 말을 듣는 거예요. 세상에 멸절하는 힘들이 있습니다. 힘들이 황폐하게 하고요, 사람들은 마른 풀처럼 만드는 그 사실이 있어요. 그게 다 거짓말 아니에요. 정말로 그렇게들 합니다. 하지만 모르는 사실 하나가 있어요. 모르는 사실 하나는 이 모든 것들이 은혜와 능력, 우리 하나님, 오직 하나이신 우리 하나님의 손에 완전히 붙잡혀 있다는 것, 이걸 세상이 몰라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신탁,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계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세상에 정말로 두렵고 떨리는 일 많고 말도 안 되게 황폐하게 하는 사건들이 벌어질지라도, 우리 눈앞에 그 일들이 벌어질지라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주님의 손 안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께서 다스림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모르시는 거 하나도 없어요. 다 안다, 다 안다, 다 안다, 다 알고 계셔요. 그럼 우리 마음에 또 다 알면서 왜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유다의 답은 뭐예요? 다 알면서 왜 그러셨냐고요? 그 사람들이 바벨론에 앉아서 눈물로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는 거죠. 왜 그랬냐고요? 우리가 범죄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범죄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우리가 말도 안 되는 것으로 이렇게 살아왔으니 그 은혜의 하나님, 그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 이방의 손에 붙인 것, 그래서 우리는 지금 여기 와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 하나님은 다 아시면서 왜 나를 이렇게 해줬냐고 원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지만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열왕기상하 이 말씀, 이게 선지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전합니다. 하나님이 왜 그러셨는지를 알려줘요.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 뭘 바라시는지를 우리에게 알리셔요. 여기에서 생각이, 세상에 악한 일들 많은데 하나님 몽땅 장악하셔. 근데 왜 그러셨어? 하나님 원망하는 게 아니라 그런 하나님이, 은혜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장악하시면서도 우리를 이 자리에 가져다 놓으신 것, 다른 이유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할 수 없는 일을 했기 때문에 그 은혜의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다 가져다 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고소해하고 계시지 않으셔요. 이것들 고소하다, 아니면 이것들 이제 너랑 나는 완전히 상관없다, 내가 너를 보나보자 라고 하지 않으셔요. 선지서에 보면 계속 내가 어떻게 에브라임을 잊겠느냐, 어떻게 잊겠느냐, 멀리 보내놓고 깨뜨려 놓으시고 이제 와서, 아니요, 하나님 하시면 내가 어떻게 잊겠느냐, 내 장자를 내가 어떻게 잊어버리겠느냐. 여인이, 젖 먹이는 여인이 어떻게 그 아이를 잊을 수 있어요? 아니, 젖 먹이는 여인은 혹시라도 그 아이를, 젖 먹는 아이 잊을지 몰라도 나는 너희를 잊은 적이 없다고. 너희 이름은 다 내 손바닥에 써 있어요. 손바닥에 써 있고 너희의 그 눈물의 벽은 다 내 말마다 내 눈앞에 있었다고 하나님 말씀하셔요.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됩니까? 호세아가 말하는 거죠. 북이스라엘 망하기도 전에 먼저 하셨던 말씀이야. 돌아가자.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자. 선하시고 용서하시는 주님께로 돌아가자. 우리가 가면 우리를 싸매실 거라고. 그러면서 돌아가자고 말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여호와의 말입니다. 성경을 읽으면 어쩌면 호세아 6장 말씀이요, 성경에서 제일 슬퍼요. 돌아가자고 사람이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이 사람들이 돌아가자라고 말했으면 좋겠네. 그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여기 히스기야, 그리고 구원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이셔요. 구원의 역사를 보이시며 우리에게 보이시는 것은 사내립을 향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들, 내가 가만두겠냐? 아니, 가만두지 않을 거야. 너 그 황폐하게 했으나 내가 모든 것들 다 주관하고 있어요. 이 말씀 앞에 우리가 해야 되는 건 하나님을 향한 새로운 원망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를, 내가 하나님을 다시 한번 신뢰하기를. 모든 세상은 하나님을 신뢰할 이유가 없다고, 하나님 믿는 건 다 속아 넘어가는 거라고 말할지 몰라도 이 말씀 앞에, 아니, 내가 하나님을 다시 신뢰하고 내가 주님만을 믿고 살아야 된다고. 누가? 바벨론에 앉아있는 그 사람들은 다시 한번 믿음으로 일어서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읽는 여러분들, 세상에 여러 가지 펼쳐지는 악한 일들 많아도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이야기에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서 오해하지 마시고 하나님 원망하지 마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셔서 정말로 깨어진 마음으로 주 앞에 나오고 다시 한번 주님만을 신뢰하기를 결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에 계신 분들에게 얘기하세요. 우리는 주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을 믿습니다. 사내립에게 하는 말은 이제 분명해져서 내가 다 있다. 가만두겠냐? 가만두지 않는다. 분노와 교만한 말 내가 다 들었다. 그러니
너 이제 끝이다 라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그 다음은 히스기야가 들어가야 되는 이야기예요. 유다가 들어야 되는 이야기입니다. 유다에게 주시는 말씀은 뭐죠? 표적 하나를 주십니다. 표적은 놀랍게도 굉장히 자연스러운 표적이에요. 이렇게 하십니다. 29절입니다. 또 내게 보일 징조가 이러하니, 징조가 뭔가 하늘에서 손이 나와서 뭐 좀 썼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징조를 안 주시고요. 이런 식으로 주십니다. 너희가 금년에는 스스로 난 것을 먹고 명년에는 그것에서 난 것을 먹되 제 3년에는 심고 거두며 포도원을 심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올해는 스스로 난 것을 먹을 겁니다. 스스로 난 건 야생이라는 거예요. 왜? 예루살렘 말고 유다의 튼튼한 성들이 다 함락당했어요. 아수르가 하는 일들은 지붕 위의 풀처럼 그냥 말려버리는 겁니다. 나올 거 아무것도 없죠. 그러니 올해는 스스로 난 걸 먹을 거예요. 야생의 것들 먹겠죠. 그냥 여기저기 난 거 그냥 그거 먹을 거예요. 쑥 뜯어 먹고 살 거고 뭐 그런 얘기입니다. 나무 껍질 벗겨 먹고 살 거고, 너희들이 농사 못 지을 거겠지. 그러니 올해는 스스로 난 건 먹을 거다. 내년에는 거기서 난 것들이 또 있을 거예요. 거기서 난 건 먹을 거예요. 하지만 3년에는 너희가 포도나무 심을 거예요. 포도원 만들 거고, 또 거기에서 자란 것들, 가꾸운 것들, 그것들을 먹게 될 거라고. 3년이면 회복될 거라는 약속을 주십니다. 남은 자라는 이야기를 해요. 남은 자. 유다 족속에 피하고 남은 자, 다시 아래로 뿌리가 자라고 위로 열매를 맺을지라. 남은 자는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피하는 자는 시온에서부터 나오려니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룰 겁니다. 3년 안에 회복되게 하실 거예요. 회복되게 하실 거고 살아나게 하실 거예요. 여호와의 열심히 하나님의 뜨거움이 이 일을 이루겠다고 약속하셔. 세상을 다스리는 이는 그냥 이렇게 될 거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게 아니라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열심으로 일하셔요. 열심으로 일하셔요. 예수님 그러시죠.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고 하셔요. 무슨 일 하십니까? 무슨 일 하셔요? 구원하는 일 하셔요. 회복되는 일 하셔요. 3년 안에 회복되겠다 말씀하시고 그냥 쓱 떠나지 않으셔요. 3년 안에 회복된다고 그냥 가버리는 분 아니셔요. 여호와의 열심히 일을 이루십니다. 주님이 어떤 분인지, 이 홀로 하나이신 천지를 만드신 이가 어떤 분인지 여러분들 보셔요. 천지를 창조할 때부터 그러셨어요. 세상을 만드실 때 저 멀리서 어떻게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신은 그 수면 위에, 그 혼돈과 어둠 그것 위에 하나님의 신 운행하시며 거기서 세상을 만드셨어요. 사람을 만드실 때 어떻게 만드셨나 보셔요. 무슨 OEM, 그래서 주문 넣으셨어요? 어디 공장에다 주문 넣어서 나오셨어요? 아니요. 그 손으로, 흙으로 그렇게 사람을 만드셨어요. 하나님 인생들이 에덴에서 범죄함으로 말도 안 되는 일을 했을 때 하나님 저기 멀리서 무슨 통지서 하나로 추방이라고 써서 보내지 않으셨어요. 그 동산을 거닐며 그 사람들 찾아오셨고요. 그 가죽옷을 만들어 입히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구원하여 놓으실 때 무슨 천사를 보내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그들 가운데 그 광야를 지나며 걸으셨어요. 하나님이 제일 신망하셨을 가데스 바네아에서 모세에게 했던 말, 내가 그냥 가겠다. 그냥 천사 남겨놓고 나는 그냥 가겠다라고 말씀하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모세가 끌어당깁니다. 못 가신다고, 함께 하자고. 하나님 함께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말도 안 되는 사사시대를 거닐면서도 하나님은 떠나지 않으시고 거기 계셨어요. 성전 만드시고 거기 계셨어요. 늘 거기 계셨어요. 하나님이 결국은 떠나셨던 시간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오래 떠나지 않으셨어요. 다시 오시는데 이제는 인간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요. 임마누엘, 말씀이 육신이 되신 이가 우리 가운데 오십니다.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셔요. 3년 만에 회복될 거다라고 그냥 가신 거 아니에요. 무슨 드라마 같은 데 보면은 뭐 이렇게 삭가 쓰고 무슨 도사가 3년이면 되겠군 그러고 쓱 가요. 그러면 이 뭐 재앙은 끝나고 뭐.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3년 회복될 거다. 야생에서 난 것 먹고 그 열매 다시 먹을 거. 하지만 3년째는 포도원 심고 너희들 갖고 와서 그거 먹을 거다. 뭐가?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룬대요. 우리 가운데 오셨던 임마누엘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그냥 멀리 저 안드로메다 어디 계신 게 아니에요. 물 붓듯이 부으시는 성령 우리에게 부으셔서 보혜사는 또 우리와 함께 하셔. 우리와 함께 하시며 열심으로 일하셔. 그 바람으로 불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아닌 것 같단데요. 아닌 것 같은데요. 아니, 영접하셔. 꽝 소리가 나게 그것들 영접하셔. 그리고 그 능력으로 움직이기 시작하십시오. 여호와의 열심히 이루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들, 그 약속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가 오늘 우리의 말에 하나님이 답을 주셔요. 답은 놀랍게 옵니다. 사내립의 건방진 말에 하나님의 대답이 놀라워요. 히스기야의 눈물의 기도에 하나님의 답이 놀랐습니다. 여호와 열심히 이 일을 이루겠다고. 그 다음은 전쟁을 마무리하셔야 되죠. 마무리하는 이야기는 아주 간단합니다. 아무 일 없을 거다. 오지 못할 거다. 포위도 못할 거다. 그냥 그게 끝이에요. 읽어볼까요? 32절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을 가리켜 이르시기를 저가 이 성에 이르지 못하며 이리로 살을 쏘지 못하며 방패를 성을 향하여 세우지 못하며 치려고 토성을 쌓지도 못하고 오던 길로 돌아가고 이 성에 이르지 못하리라 하셨으니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여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하였더라. 나와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지킬 거예요. 자기의 명예죠. 하나님의 명예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것 이루기 위하여 내가 보호하고 구원할 거다. 사내립은 오지도 못할 거예요. 포위하지도 못할 거예요. 그게 아주 평온한 하나님의 대답입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돼요? 그 말을 이루셔요. 이 밤에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35절이요. 사람들은 뭐 밤이 무섭다 그러죠. 이 밤이 무서운 밤이요. 밤은 무서운 밤입니다. 누군가에게는 무서운 밤이에요. 하지만 또 누군가에게 그 밤은 구원의 밤입니다.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에서 군사 18만 5천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이건 딱 출애굽기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이제 놀랍게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출애굽의 그날, 6월절의 그날, 그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온 애굽을 돌아다녀요. 애굽에 있는 모든 장자, 바로의 장자, 시작해서 맷돌을 돌리던 여인의 장자, 아니면 가축의 첫 새끼라도 몽땅 다 죽습니다. 홍해바다 그곳이 건너고 났을 때 둥둥 떠다니는 건 애굽의 군인들, 그들만 가득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구원하셔요. 여기 보셔요. 18만 5천이 그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어떻게 죽었는지 모릅니다. 애굽에서도 그 6월절의 밤에 어떻게 죽었는지 몰라요. 뭐 다 이렇게 목을 잘라서 죽을 것이고, 아니요, 그런 얘기 없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지나가면서 다 목을 잘랐다, 그런 얘기 없어요. 그냥 여호와의 사자는 가고요, 거기서는 그냥 곡소리가 날 뿐이에요. 여기 그 밤에도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이, 여호와의 사자가 역사했는지 아무도 몰라요. 하지만 여기 남은 건 적들의 시체, 적들의 송장들만 남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구원받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밤, 그 밤에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것에 그 방식과 내용을 우리가 다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확실한 건 뭐예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밤, 오직 주께서 아시는 그 역사를 이루셔서 뭐예요?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우리에겐 이 밤이 옵니까? 이 밤이 옵니다. 그 밤이, 우리에게 구원하시는 그 밤이. 그래서 아침 일찍에 보았을 때는 하나님의 구원만 보이는 그날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사내립은 살아서 가요. 거기서 죽을 수도 있어요. 근데 사내립은 살아서 갑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셨죠. 갑니다. 가서는 자기의 신 리스록의 묘에 경배할 때 암살당하는 거죠. 결국은 아수르의 신은요, 자기의 왕을 지키지 못합니다. 아수르의 왕이 늘 조롱했던 이야기예요. 세상의 모든 신은 우리의 밑에 있대요. 하지만 세상의 모든 신을 다 정복했다는 아수르의 왕, 그리고 그 왕을 지킨다는 리스록, 그것도 어디? 자기의 묘에서, 자기의 성전에서 자기를 섬겼던 사내립을 니스록은 지키지 못합니다. 조롱하는 거예요. 사내립은 니스록의 묘, 거기서 경배하다, 예배하다 죽었어요. 하나님이 분명히 얘기하신 거예요. 조롱하겠다고 얘기하셨죠. 내가 나무와 돌이 아니라고 하나님이 분명히 보이시죠. 천지를 만드신 한 분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다는 이야기들이 가득한 세상을 삽니다. 하지만 우리 이 말씀 가운데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을 만한, 믿어야 되는 표적이 우리 가운데 많습니다. 히스기야의 이야기 이것만은 아니에요. 죽음 자체를 깨뜨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어쩌면 그 놀라운 표적, 그 기적이 우리 앞에 들려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요. 우리의 말에 하나님이 대답하십니다. 그러니 그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어떻게 말해야 될지 이제는 아십니다. 조롱하는 말, 하나님 앞에 정말로 어리석게도 간교한 말, 허망한 말, 어리석은 말, 그 말들 말고 정말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또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말하기 시작할 때, 우리의 구원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할 때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셔서 우리로 그 표적을 보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아름다운 기적으로 세상 많은 사람들이 우리들을 보며 주를 알고 주를 믿게 되는 하나님의 귀한 표적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인간의 말에 대답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살아계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 주님만을 높이며 주님 앞에서 주님 안에서 말하는 이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 말에 정말로 은혜와 능력으로 답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우리로 보게 하시고 그 기적의 주인공 되어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전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인도해내는 우리의 고백들과 삶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